제가 작년에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때 여기 박용선 성도님께서 오셔서 또 축하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그보다 전인 2011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9년 전 일입니다. 당시에 안수식이 강당에서 거행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저 말고도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 교인들도 거의 다 와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신학 공부한다고 LA 공항에 내린 지가 정말 엊그저께 같았었는데 그 당시 안수식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이 안수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많았습니다. 안수식을 위해서 안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이가 지긋하시고 머리가 하얗게 쓰신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저분들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분들이 나의 신앙의 선배님들이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셨을까?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엮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하고 고귀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맹인을 보셨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위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오직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야, 저 나무 봐라, 푸릇푸릇하다. 저 하늘은 너무 파랗다. 저 사람은 참 잘생겼다. 저 사람은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맹인된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생을 아시기에 이런 고통을 지닌 사람들에게 큰 동정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싸늘한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사람들, 인생들은 예수님이 가진 그런 긍휼함이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는 좋아하지만 남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동정심을 마음 깊이 가지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는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미투 사건에 연루돼서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가 주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어떤 당 혹은 어떤 사람들은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이 일하다 죽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조문을 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약자를 위해 일한 박원순 시장을 죽음까지 몰고 간 그 여인, 미투로 고발한 여인의 신상 털기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따뜻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은 점점 강해지고, 연약한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점점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병 고치는 능력과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인자하게 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봤을 텐데, 그래서 제자들이 맹인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저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은 이 말보다는 다른 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당시 랍비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큰 재앙을 당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사람의 큰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가족에게 일어난 재앙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큰 질병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반응도 너가 무슨 죄가 있었냐,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상은 욥은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었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말한 그 대화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종종 언급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도 하나님을 속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리암은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해서 몸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것을 볼 때 죄의 결과로 육신의 질병들이나 재앙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온 사람에게서도 뜻밖의 곤고와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면
분명 큰 죄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맹인데 눈이 먼 것,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시기에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꼬이고 불행해 보이고 재앙같이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생각이 깊지 못한 우리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몽골의 선교사로 있었던 이용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외부 모임을 가질 때 이렇게 기도하죠. 근본에 모임 장소로 이동할 때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누구나 다 이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기도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도가 이동 중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런데 막상 재앙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으면 아프다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경험을 얘기하기에 조심스럽지만 2년 전에 제 아내가 PTA 시험에 합격해서 일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겨울로 생각되는데요. 거의 4개월 동안 전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도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아내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심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러다가는 합격 점수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가지고 합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응했는데 결과는 불과 정말 몇 점 차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몇 점 차로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합격했으면 우리가 뉴욕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제 아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신도 육신의 눈만 뜨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띄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뜻은 깊으시고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인간이 당한 고통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이 해결되고 더 크신 주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먼 것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때가 아직 낮이다. 여기 낮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선을 행하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매우 부지런하십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저는 게으름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도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낮이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낮에는 이제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일을 주십니다. 이 새롭게 찾아온 이 낮에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일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라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매우 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수명이 100년일까요? 저는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현재로서는 평균적으로 100년을 사는 것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80을 넘기고 그 후반까지 살게 된다면 오래 살았다,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애 동안에 주어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살다가 보면 시간만 지나고 나중에 기회가 없습니다. 어영부영 살다가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귀하게 써야 되지만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시간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영혼의 관점에서 남습니다. 나중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본문의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제 빛을 소유하지 못한 맹인에게 눈을 밝히는 그 이적을, 권능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신 게 먼저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 세상의 빛이로라 하신 것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는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영생의 빛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맹인된 자는 자기의 육신의 눈이 당연히 밝아져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는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 달려있는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에 대해 눈이 가려진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영생을 알려주시는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빛이 되십니다. 육신의 눈이 눈먼 자에게 빛이 되셨고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십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심해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가면 크리스탈 케이브, 수정 동굴이 있어요. 크리스탈 케이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동굴의 여러 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이 가장 깊이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이 들어갔을 때 안내원이 유일한 그 빛원 라이트 소싱 랜턴을 갖다가 오프 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깜깜해졌습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면 깜깜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여도 희미하게는 보이죠. 희미하게. 그죠? 완벽하게 안 보이는 경우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잘 겪지 못하죠. 근데 그때 제가 느꼈을 때는 완벽하게 깜깜했어요. 순식간에 깜깜해졌습니다. 그 여행 가이드가 주위 사람들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라. 빛이 완전히 차단되니까 제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 하나도. 완전히 깜깜하니까요.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물의 빛이 비춰지고 그 사물에서 반사되는 빛이 파장 형태로 눈에 들어가면 그 사물의 모양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없으면 당연히 사물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어둠의 종착지로 가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시는 빛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먹고 살고 마시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들며 삽니다. 돈이 전부라 생각해서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추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복음의 빛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 드린 것이 하나도 없이 살다가 주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된 자의 눈에 이렇게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우리 같으면 그냥 눈이 열려라, 눈이 띄어져라 그렇게 해도 될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지만 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진흙을 눈에 바를 때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도 멀었는데 진흙까지 눈 위에 발라졌으니까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 믿음을 시험받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이 답답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수리아의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것이 생각납니다. 이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씻었더니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 맹인은 실로암 못에
답답한 눈을 가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뭐 눈에 찌어질까? 갈등하고 있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지만 어찌하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눈을 씻었더니 눈이 띄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람은 과연 누군가? 창세 이후로 맹인된 자가 눈이 다시 뜨게 된 적이 있었던가? 더군다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 맹인된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띄어서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았고 이 기적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닫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병이 낫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고치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맹인되었던 자가 그러나 이제 보게 되었던 이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서 눈이 띄어졌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선지자이니이다. 그래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계속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30절에서 33절에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런 말들을 보면 이 사람 분명히 그 심령이 바뀐 것이죠. 눈만 띈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를 싫어했습니다. 내쫓습니다. 출교시켰습니다. 출교. 종교 공동체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은 회당에 예배드리러 출입도 못합니다. 유대 사회가는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돼서 굉장한 마치 저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 사로잡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빛의 은혜를 받을 이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의 빛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면 심판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고 귀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영생의 빛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주님을 붙잡고 이 땅을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아름답게 여겨가고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영혼의 관점에서 엮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아침 해가 돋을 때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이 되셨습니다.